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절이 뭐 없다, 뭐 그냥 봄의 실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도 그래도 계절만큼 정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도 계절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8월의 첫 주일을 에베소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에베소서로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필연적으로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은 교회의 성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또 거기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 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까지, 또 상당히 부자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없고 힘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격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러므로라, 그런즉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구성원들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인데, 또한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삶을 내려놓고 참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핏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내가 비교적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비교적 참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편안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보다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이 말이 정직한 말인가,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만큼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어요. 무심코 말을 한번 툭 던지고 나서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심코 한번 툭 그 말을 던졌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그냥 무심코 한번 툭 던졌는데 그 말의 반향이 좋아서 내가 좀 우쭐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참되지 않은 말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경건한 언어, 앞에 있는 그런즉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경건한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말을 사용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감정이고 특별히 옳지 않은 어떤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감수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내가 어떤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사람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 자체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고 그냥 사적인 분노고 그걸 떠나서 분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용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오래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오래 감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분노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뒤에 마귀에게 틈을 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만큼 마귀에게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주 부당한 어떤 것들을 행했을 때, 그리고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행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럴 때 그 분노가 안 생길 수 없지요. 그럴 때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것을 해를 품도록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나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 분노는 다른 왜곡된 쪽으로 내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음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재물이 많은 것들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분노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분노만큼 사람의 감정을 파괴하고 분노만큼 무엇인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고 분노만큼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간혹 보게 되면 내가 분노했던 그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되 그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도하는 사람도 절도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절도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그 회개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문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무엇인가 상대에게 부과를 해서 자기의 이익을 갖지 않으면 사는 게 좀 힘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착복의 상태, 그래서 이제는 착복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두고두고 써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결국에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갔을 때에 그 욕심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급료가 워낙에 작아서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수탈을 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 군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조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당연하게 나가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민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그 녹봉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참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라고 하는 것, 선하지 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비방, 험담, 그리고 권모술수와도 같은 것들, 그리고 음담패설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말에 속하는 그러한 말들일 것입니다. 더러운 말에 속하는 그러한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 그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일단의 무리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열심히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 공부가 딱 끝나고 나더니 주제가 이제 확 바뀌더래요. 주제가 확 바뀌는데 아파트 얘기, 남편 직장 얘기, 애들 학교 얘기, 그러고 넘어가다 신변 잡기 얘기, 연예인 얘기. 왜 성경 공부를 할까요?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성경 공부 딱 끝내고 나서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들은 그러한 언어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정말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이다,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만 하고 삽니까? 그게 아니죠. 적어도 구별된 시간에는 구별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자칫 나를 다른 쪽으로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보통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까지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경건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시죠? 내가 내 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는 내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입 밖에 말을 꺼내버리고 나면 그 뒤부터는 그 말에 따라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선한 쪽으로 영향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쪽으로도 영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60이 넘었는데도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말을 꽤나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교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시금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어에 대해서 그만큼 분명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죠.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참 바른 모습으로 똑똑하게 뭔가를 하나 해내면은 부모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상하게 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라거나 할 때는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자주 잊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삽니까? 오늘 본문이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함께 간다면 우리 속에서는 우리 삶은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또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언어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을 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내고 싶으나 또 분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위성이죠. 거부할 수 없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알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느 날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우리 지금 우리 시대로 봐도 뭐 조 단위의 액수지요. 어떤 개인이 그만한 빚을 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너 왜 안 줘? 돈 달라니까. 하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습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임금입니다. 1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봐도 돈 1,000만 원은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이 작아요? 100만 원도 큰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근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그 차이는 대략 보게 되면 한 7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70만 배 정도.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뭐 한 달란트도 아니고 한 달란트 100데나리온쯤 아니면 10데나리온쯤 했으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아니면은 100데나리온하고 한 데나리온 정도를 했으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체감되지 않나? 여러분, 몇 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체감이 됩니까?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나는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물론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더불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잘 안 해요. 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많이 했었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 때도 그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때부터, 그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아이들 때부터 참 이렇게 배워갔던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주일학교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아이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다른 시간 쪽에 많이 빼앗기고. 이것이 참 쉬운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 분명히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내가 그것을 100%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가슴에 안고 하나씩 나를 순종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정상적일 때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자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로, 그냥 나 옛날에 사랑받았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속에서 넘치게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았던 자가 아니라 현재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자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